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야 되죠. 산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하고, 그래서 살아있던 나사로가 죽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말을 꼭 왜 할까? 큰 소리로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사로가 나오라 그러니까 또 나와요. 나사로가. 그럼 나사로가 알아듣고 나왔나? 아니,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상하잖아요. 죽어 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듣고서 나왔어.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죠? 죽은 자가 뭘 듣는다는 얘기네, 그죠? 죽은 자가 듣게 하기 위해서 큰 소리를 쳤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소리를 쳤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변 사람들 알아듣게 하려고 소리를 이제 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소리를 듣겠어요? 벌써 3일 지났는데, 3일이 지났고 나을지라 그러는데, 그러면 나사로야 나와라 해도 못 들을 건데 그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은 이 옆에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이렇게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크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건데, 작게 얘기하면 안 되나? 그래서 크게 얘기를 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지금 여기 그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라 그런 말이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살아있는 자는 죽는다는 말이 되죠. 죽은 자는 살아난다는 말이 되고, 그러니까 죽으면 반드시 살아나야 되고 살아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들이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큰 소리로 외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죽은 자 살아, 그게 또 나와. 나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죠. 너무 놀라는 일이죠, 이게. 자, 나사로는 죽어 있으니까 죽은 나사로 보고 나오라 그런 거고, 여기 지금 죽은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살아있는 놈은 죽으로 들어가야 된다. 살아있는 놈은 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니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소리를 친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말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니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이고, 속에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한테는 네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고, 그죠? 그러면 성경은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듣게 돼 있어요? 죽은 사람들이 듣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게 아니라고요. 죽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이제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5장에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을 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나오면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하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되다 그 말이에요. 진짜 참되다. 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듣는다는 거잖아요. 산 자가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듣는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듣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말씀을 듣게 돼 있고 말씀을 들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요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예수님 이야기니까 듣죠. 예수님 이야기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하는데 누가 못 들어요? 예수님 얘기하는데 감히 어떤 놈이 못 들어요? 다 들어야지. 예수님이 말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죽은 자가 소리를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죽은 자가 소리를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은 자이고 죽은 자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나사로는 산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반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너희들은 죽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이게 이제 어디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봐요. 요한복음 7장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에 이런 말이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호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날이 언제냐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에요. 이게 장막절이라고 초막절. 그러면 초막절 장막절에는 막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를 하는 날이냐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날이거든요. 비 오게 해달라고. 이 장막절에는 특별히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거기 37절에 예수님이 그 장막절은 비가 내려달라고 하는 날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치면서 얘기를 한다고요. 목마르거든 다 와라. 그럼 목마르거든 오라는 말은 물이 있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요? 예수님 자기가 물이 있으니까 물 마시러 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물이니까. 그러니까 장막절에는 뭐 달라고 하는 날이라고? 물 달라고 하는 날이라고. 물 좀 달라고 하는 날인데 그날에 예수님이 하는 말이 목마르면 나한테 와라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요? 물 들어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 물 좀 줘라 그래. 여자가 아니 당신 난 무슨 물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했을 거다. 그 말하죠. 그럼 나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여자, 그죠?
그러면 그 여자는 지금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목마른 거요? 목 안 말른 거야? 목마른 거지. 목마르니까 물 달라고 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위로부터 오는 내가 생수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내가 생수인 것을 알았다는, 네가 나한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나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생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막 소리를 질렀을 때는, 소리를 쳤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맞죠? 뭐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 소리를 쳤을 때는 소리 질러, 소리쳐 하는 것은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소리 치는 거하고 뭐하고 같은 거예요? 나팔 부는 것도 마찬가지지. 소리쳐, 나팔 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팔 불어. 그래, 좋아, 나팔 불어. 그 다음에 소리쳐, 나팔 불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뭐하고 똑같은 거야?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비 내리는 거하고.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비가 내리면 축복이라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만 내리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하물며 그때 당시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 안 내리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꼭 내려줘야 돼. 그래서 이 비가 꼭 내려줘야 되는 그 비가 내리면 다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토라라는 율법이 토라라고 그러는데, 그 토라도 빗줄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빗줄기. 오죽하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율법,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그 말씀이 빗줄기다.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에게 빗줄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토라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인 거예요. 그들은 말씀이 위에서 내려온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비가 내린다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씀이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린다, 율법이 내린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소리 질렀을 때는, 예수님이 외쳤을 때는 뭐가 내리는 거다? 비가 내리는 거다. 비가 내리는 거다. 그러면 자, 누구에게 비가 내리면 좋은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7장에는 누구한테 오라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 보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절 큰 날에 소리 질러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될 텐데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오라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축복받겠다는 거예요. 그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겠다는 얘기잖아. 맞죠? 예.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주겠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는 뭐가 오니까? 천국이라는 말씀이 오니까. 천국이 오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목마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이요. 왜? 예수님이 물 줄 거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 달라고 할 거니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심령이 배고픈 사람이, 마음이 배고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좀 밥 좀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지. 돌아온 탕자가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밥만 주세요 그래요. 아버지에겐 양식이 있잖아요. 밥만 주시면 내가 그냥 일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아들이. 그죠? 네, 그랬더니 뭐 실컷 먹여주는 거예요. 뭐 실컷 먹여줘요. 막 소 잡으라고 그러고 막 그냥 난리를 핍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은 밥 달라고 할 것이고 목마른 사람은 물 달라고 할 것이고, 그죠? 예,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목말랐기 때문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마른 사람에게 뭘 주고 싶었던 거야? 예, 생수를 주고 싶었던 거야. 위에 있는 물을 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면 진짜 예수님이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 앞에서 서가지고 슉슉슉 비가 이렇게 막 내렸나요? 이렇게? 이상하잖아 그것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하고 얘기한 거예요. 얘기하는 게 이게 비 내리는 거야.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비 내리는 거야.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어떤 여자니까? 죽은 여자니까. 목마른 여자잖아. 목말랐다, 죽었다 이 말이야. 배고프다, 죽었다. 이 사람은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 살려주는 거지. 죽은 사람은 살려주고, 목마른 사람은 물 주고, 배고픈 사람은 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이 되는 거고, 물이 되는 거고, 생명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거고, 그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되는 거고, 배고픈 자에게는 밥이 되는 거야. 그게 위로부터 오는 비라고. 그렇게 비가 내릴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현상. 어떤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냐면, 비가 이렇게 내렸을 때 예수님이 외쳤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이 괜히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괜히 소리 지르고 다니는 그건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괜히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소리 질렀을 때는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그 소리 질렀을 때는 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위에 있는 말씀이 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는 자는 살아나는데 살아있는 놈은 죽어. 그 소리를 질렀을 때는 그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일어난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비라고 설명한 거예요. 비라고 설명하는데 비가 엄청 내린 때가 있었어요. 언제예요? 비가 엄청 내릴 때가 있었어. 언제? 막 홍수가 났어. 그냥 비가 엄청 내려서. 그냥 그게 뭔 홍수야 그게? 무슨 홍수지? 예? 아담의 홍수인가? 모세의 홍수인가? 솔로몬의 홍수인가? 무슨 홍수예요? 예, 노아의 홍수라고 있어요. 예? 노아의 홍수라고. 그러니까 홍수가 엄청 그 홍수가 엄청 내린 게 뭐 내린 거예요? 비가 엄청 내려. 비가 엄청 내려서 홍수 내렸어. 그러면 노아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그게 비가 내려도 그 안에 탄 사람들은 축복이요, 아니요? 축복이요. 그죠? 비가 내리고 나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숨을 쉬고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거든?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야. 살아있는 자들은 비가 내리면 다 어떻게 돼?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은 자꾸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나 죽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성경이 딱 두 가지로 나오는데 나를 이렇게 맨날 목사님은 죽으라고 그러지? 그러면 축복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외치는 소리야. 예수님이 외치면 왜 날 맨날 죽으라고 그러지? 그렇게 들려. 그게. 그리고 진짜 죽은 사람은, 진짜 죽어가지고 교회 온 사람은 진짜 자기 진짜 난 죽은 자,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이야. 나는 죽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교회 오면 이제 이 말씀이 막 전달되면 이제 그 사람 어떻게 돼? 교회 오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 이래. 이 사람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은 거야. 그 사람은. 근데 말씀은 똑같이 한 거거든. 똑같이 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을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사는 것밖에 안 남았어.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이 전달되면 꼭 죽으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꼭 죽으라고만 한다고 그래요. 예? 아직도 살아있는 겨. 그게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래. 왜 맨날 목사님 죽으라고 그러지?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겨.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목사님 뭘 얘기를 해도 그래요, 난 죽은 자요, 이렇게 하고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들으면 살아나.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소생하고 속에서 희망이 생기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막 생명이 막 올라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희한하게 자기는 진짜 죽은 자야. 아무것도 아니고 절망적인 사람을 가만히 진짜 말씀 하나 듣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 들으러 딱 앉아있는데 세상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상하게 내 속에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닫게 되고 이상하게 소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을 때는, 비가 내렸을 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죽은 자는 살아난다. 산 자는 죽는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할 때는 죽은 자는 나오는 거고, 여기 밖에 있는 것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무덤으로 다 들어가 버려야 돼.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만 얘기하는 것 같았으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얘기해도 돼. 들어가서 아무도 안 들리게 들어가서 얘기해도 돼. 이렇게 조용하게, 나사로야 나와,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밖에 사람 다 일부러 들으라고, 밖에 사람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니네는 들어가라. 그 말과 똑같은 거지. 노아 방주에 8명이 탔어요. 비가 엄청 내렸어. 이 밖에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어. 비가 내리면 둘 중에 하나야,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다 밖에 것들은 다 죽었고,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은 이미 죽어 있어. 노아 방주가 이게 꼭 상자같이 생겨가지고 관처럼 생겼어. 이게 그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죽은 자들이야. 죽은 자들인데 비가 내리니까 그 비를 맞은 노아 방주, 이 무덤과 같은 곳에 비가 내리니까 말이요, 무덤과 같은 곳에 비가 내리니까 비가 딱 그치니까 거기서 나오잖아. 그 살아나오잖아. 무덤에 들어갈 때는 죽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네 무덤,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어, 네 알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서 있었더니 비가 막 내리더니 음성을, 죽은 자들에게만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은 음성이 들릴 때 죽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무덤 안에 있는 것들이 비가 내리는 그 빗소리를 안 들었겠냐고. 빗소리가 막 나니까 비가 딱 그치니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나사로야 나와라 얘기 딱 끝나자마자 나사로가 나와. 말이 비가 확 내렸잖아.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게 비잖아. 비가 확 내리니까 나사로가 그 비 맞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만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음성은 죽은 자만 들을 수 있으니까. 교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설교 듣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만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죠. 성경은 어차피 반대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9장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들이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실로암 목가에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눈 뜬 놈들은 맹인이고, 맹인은 눈 감았었으니까 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죠? 네가 눈을 떴다 그러면 넌 죄인이고, 눈 감았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야. 완전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볼 때는 이 땅에서 눈을 감은 자가 하늘나라에서 산 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눈을 뜨고 한번 이 땅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볼 땐 넌 죽은 자야. 넌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사람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수 있어요? 맹인만, 소경된 자만. 소경된 맹인이 눈을 감았어. 어두워, 죄인이야, 나 죽었습니다 한 사람들만 하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완전 반대죠. 우리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귀로 소리를 듣는다면 땅에서 소리를 들어야죠. 귀가 열려야죠, 이게.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는 너는 여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고,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그런 말이고요. 이런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을지어다 할 때 그 귀가 이런 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귀를 말하는 거니까 내 귀가 죽어야 성령의 귀가 열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내 귀가 죽은 자에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은 자에게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죽은 사람만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죽은 사람만. 산 자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아무리 100번 1000번 들어도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질 않습니다. 희한하죠. 이 하늘의 말씀은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희한해요.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질 않아요, 그 말씀이. 근데 자기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꼭 한 말씀이라도 들어가서 역사해버려요. 한 말씀을 듣더라도 자기가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에 들어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죽은 사람만 말씀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 귀가 살아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내 귀가 죽어있는 사람이 성령의 귀로 듣는 거야. 내 귀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 죽은 자야. 그러니까 성령의 귀가 열려 있겠죠. 영의 귀가 열려 있겠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육의 소리야, 영의 소리예요. 영의 소리가 들린 거지. 영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속에 있는 나사로는 영의 귀가 열려서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난 거지.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귀가 열려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귀가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내 귀가 죽어야 되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를 들을 때는. 근데 죽어있는 나사로는 부활해서 살아나와야 돼. 영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육의 귀는 가리워져 있으니까. 육의 귀가 다 가리워져 있어요.